뒷문을 딱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중보를 쫙 뽑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했고,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읽고 이 고차원적인 정답을 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악하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요나가 이 모세를 흉내를 내는데, 그래서 제가 쓰고 싶은 글이 뭐냐면 제2의 모세이자 안티 모세로서의 요나. 이게 제가 쓰고 싶은 그 제목인데, 요나는 뭐냐면 하나님 마음도 정말 알지도 못하는 것이 감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원을 나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악하다라고 부르는 거고,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하나님도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악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나는 얼치기 모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고요.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런 복잡한 스토리를 가면 뭐냐, 2절에서 하나님께서 저 큰 성읍 너희를 쳐서 외치라 할 때, 요나는, 제가 요나를 굳이 묘사를 하자면 뭐냐면, 요나는 굉장히 일단 신학 점수로는 우등생이에요. A+ 학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딱 쳐서 외치라라는 걸 딱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신학적인 포인트를 다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쳐서 외치라, 딱 그 말을 듣는 거가, 아,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니느웨를 벌하실 생각이 없으시구나.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제게 잡고까지는 벌하실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택한 건 뭐냐? 자기는 도망가는 길을 택한 거죠. 그때 이 도망가는 길을 할 때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뜻이 뭔지를 착착 알는 거. 마치 프로 바둑처럼 하나님께 산수를 딱 뒀는데, 요나는 벌써 그 프로 기사들이 한 뒤로 30수를 내다본다고 그러잖아요. 30수를 쫙 놓을 줄 아는 요나가 과연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비유 말씀드리면 요나는 도망갈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해요. 그럼 왜 도망가느냐? 이것을 제 신학 전문 용어로 하면 뭐냐? 땡깡이. 어차피 안 되는 건 아는데 뭐냐? 나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 니느웨를 용서하시려는 그 계획 자체는 나는 인정 못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거는 본문 안에 안 나오지만 요나 생각이 이걸 거예요. 나는 공의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공의 하나님이시면 이 깡패 같은 니느웨는 박살 내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만. 근데 자꾸 봐주려고 하신다. 이건 아니다. 이게 요나의 이제 생각인 거죠. 근데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자기를 우기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3절 들어가기 전에 우리말 성경에서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나서 그냥 우리말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가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 2절에서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걸 쳐서 외치라 라고 했고, 3절에 가시면 그러나 요나가 얼굴의 요하를 피하려고 다시스리나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요나가 2절에서 하나님께서 쳐서 외치라라고 말할 때 요나가 바로 도망간 것처럼 돼 있죠. 사실은 이게 정확한 정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4장 1절 아까 봤잖아요. 4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돼 있죠. 거기서 보시면 4장 그 2절 초반에 보시면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하지 아니하나이까라는 거죠. 요나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3절에서 요나가 바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사실 2절하고 3절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내러티브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소위 생략기법이에요. 그 생략된 그 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항의를 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어떻게 보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 당신이 니느웨를 쳐서 외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니느웨를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진 거죠. 그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제가 아까 했던 그 말씀들 전체를 다 모아서 하자면 뭐냐? 바로 당신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 바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요나가 아는 하나님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 당신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탈이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당신의 성격을 뻔히 아는데 니네를 쳐서 외치라. 액면가 그대로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 아마 제가 요나였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요나를 말할 거예요. 요즘식으로 보라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오지랖이 너무 넓으세요. 사랑이 너무 많아갖고 이놈저놈 아무나 용서하시는 게 당신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주는 은혜로우시면 자비로우시면 노하기를 더대사 이거 쭉 나오는 요 대목이 어디 나온 거냐? 바로 황금송아지 사건의 끝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가 당신이 정말 우리를 완전히 용서했다는 그 증거를 주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는 것으로 대신 하셨거든요. 바로 그게 뭐냐? 나 여호와는 누구냐? 은혜로우시면 자비로우시면 쭉 나가십니다. 바로 그게 여기 나와요. 그래서 요나가 이거를 아까 제2의 요나 모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로 뭐냐? 바로 요나는 이 점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나서 책을 하여튼 요거 쓰면서 요나서 책도 하여튼 빨리 하여튼 금년 내로는 제발 썼으면 하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요나서 제목은 저는 나를 분노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조금 더 청소년에 다가가려면 이제 쓰는 제목 나를 짱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막 4장 2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한테 막 따진 거죠. 왜 니네를 치라고 말하시면서 당신의 속마음 이거잖아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 본문에 안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은 아마 한마디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까라면 까라. 굵고 짧게 딱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가 하나님한테 막 따지다가 전능자랑 싸워서 뭐 하겠어요? 안 되니까 자기가 하는 게 뭐냐? 그냥 튀자 이거죠. 그래서 간 거고. 근데 도망가면서도 도망갈지 못할 걸 뻔히 아는데 딱 가보는 거죠. 그건 뭐냐? 바로 난 당신의 그 방식에 동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말은 땡깡이. 제가 어디 보니까 땡깡이 원래 일본 말이던데 하여튼 아주 뉘앙스는 그게 참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 요나의 이 도망 하나에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구약신학 전체적인 모든 것이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죠. 요나서는 절대 유치원 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신구약 성경이 완전히 사통팔달해야지만 익혀질 수 있는 책이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하고요. 이제 우리가 3절로 이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24페이지. 제가 책을 빨리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느 한 구절을 볼 때 막 딸려오는 구절이 많은데 이 모든 것을 보다 보면 이제 제 머리 수준으로 핸들할 능력이 넘어서게 되면 이제 쓰고 싶은데 계속 이제 헤매는 거죠. 하여튼 3절 읽겠습니다. 바야콤 요나 리브로아흐 타르시샤 미 리프네 아도나이 바 예레드 야포 바 임자 아니야 바아 타르시시 바 이텐 스카라흐 바 예레드 바흐 라보 임마햄 타르시샤 밀 리프네 아도나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야콤 요나 리브로아흐 타르시샤 밀 리프네 아도나이 바 예레드 야포 바 임자 아니야 바아 타르시시 바 이텐 스카라흐 바 예레드 바흐 라보 임마햄 타르시샤 밀 리프네 아도나이.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바야콤 요나 리브로아흐 타르시샤 리브로아흐예요. 거기 한번 화면에 한번 보시면
리브로까지는 정상적으로 되는데 여기 요거 있죠? 해트 아래 이걸 R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동그라미 친 빨간색. 리브로 아흐예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리브로 아흐. 타르시샤. 밀리프네 아도나이. 바 예레드 야포. 바 임자 아니야 바아 타르시시. 바아 타르시시. 바 이텐스카라흐. 바 예레드 바흐. 라보 임마헴 타르시샤 밀리프네 아도나이. 예, 그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노란색 형광펜으로 쫙 된 부분은 그게 한 단위예요, 한 덩어리예요, 의미적으로. 예, 그럼 이제 전체 한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읽고 여러분 한번 하시고. 바야콤 요나 리브로아 타르시시아 밀리프네 아도나이 바 예레드 야포 바 임자 아니야 바 타르시시 바 이텐스카라흐 바 예레드 바흐 라보 임마헴 타르시시아 밀리프네 아도나이.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뜻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있잖아요. 소리값 있잖아요. 자음모음 합쳐서 읽는 거 훈련해서 그걸 점점 빨리 하시면 정말 신기하게 모든 언어는 속도만큼 해석력이 늘어나요. 예전에 아주 영어 잘하던 제 동료 중에 한 명이 그 이야기 했는데 자기가 미국 뉴스 CNN 보는데 그 자막 나오잖아요. 자막 쭉 보고 하는데 절대 눈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듣고 있으면 다 들린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제 보통 알기는 눈이, 그러니까 독서하는 게 말보다 빠르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의외로 안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TV 보시면서 자막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특히 외국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들어서 이해하는 게 더 빨라요. 이거는 제가 요즘에 이제 외국에 이제 글을 내기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즘에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토익 문제를 3개씩 풉니다. 리스닝. 그러면서 전부 다 딕테이션 하는데 보면은 듣고 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딕테이션 받았으면 의외로 빠지는 게 생각보다 많은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 글로 쫙 읽으면 느려요. 근데 들릴 땐 다 미국 사람 읽는 속도로 다 듣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걸 많이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이 외국어 공부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처음에는 해석 되시면 좋지만 안 돼도 막 소리내서 읽으시면 결국 그 속도에 맞춰서 해석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그 3절이 굉장히 이제 그 몇몇 학자들도 글도 쓰긴 했는데 여기 3절이 크게 5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 형광펜으로 된 부분이 아주 깔끔하게 첫 번째, 세 번째, 5번째 딱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보면 맞물려요. 노란색 부분만 보시면 리브로하고 까만색, 그러니까 노란색 형광펜 중에서 까만색 부분 보시면 타르슈샤 나오죠. 타르슈시가 첫 번째엔 거기 나오고 제가 동그라미 치는 거 한번 보시면 타르슈시, 그 다음에 타르슈시 하고 첫 번째, 세 번째, 5번째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타르슈시 다음에 첫 번째랑 마지막 행에 보시면 밀 리프네 아도나이가 또 맞물려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 절이 구성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더 낫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나서가 문학적으로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책이에요. 그리고 정말 접속사 하나 함부로 안 써요. 그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학자 중에 그 필리스 투리블이라는 학자가 쓴 수사비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요나서에 대해서 굉장히 기가 막힌 해석을 해놨고 저도 이 책에서 좀 많이 이제 참고를 했는데
이 여자분이 분석하는 거 보면 정말 이 요나서는 전체가 아름다운 하나의 그러니까 완벽한 시 같은 거예요. 심지어는 문장 길이까지도 다 고려돼 가지고 쓰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두고두고 보게 될 텐데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글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3절 제일 처음 부분 보시면 시작이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한 서너 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야콤, 바야콤, 바야콤. 예, 이게 오늘 제가 시작할 때 했던 건데 원래 원형은 쿰이라는 단어죠. 예, 쿰이에요. 근데 쿰이라는 단어는 이제 구성을 보시면 여기에 두 번째 자음이 바브로 되어 있는 형태의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완료형이 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제 책에서는 논리적으로 써놨으니까 그걸 참고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이것이 되면 이제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운데 바브는 사라지고 첫 번째, 세 번째만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규칙동사에서 하면 규칙동사가 카탈이잖아요. 칼 완령이 카탈 익토할 때 카탈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자음 아래 긴 핫소리, 두 번째 자음에 짧은 핫소리 되는 여기에서 두 번째 자음이 죽으면서 그 아래 모음까지 다 갖고 죽어. 남는 게 캄만 남죠. 그래서 완령은 캄 되고 미완령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것도 이제 책에 써놨는데 이런 쿰 형태의 단어는 어떻게 되냐? 이 쿰 요거 자체가 원래 동사 원형에 해당하는 거죠. 그 미완료가 되면 여기에 야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캄 야쿰 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캄 야쿰. 캄 야쿰. 요것이 이제 좀 더 짧아지면 야 이게 저 바브 연속법이랑 같이 쓰이는 형태가 되면 와 하고 야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요거를 오로 읽으셔야 됩니다. 오로. 예, 그래서 와, 야, 콤 이렇게 됩니다. 한번 요거 세 개를 한번 읽어보죠. 캄, 야쿰, 바야콤. 액센트가 참 여기 있습니다. 야에서 바야콤이에요. 예, 그래서 캄, 야쿰, 바야콤. 캄, 야쿰, 바야콤.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원래는 바야콤 자체는 이제 미완령에서 온 건데 바브 접수사랑 같이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제가 역전돼서 요게 미완료인데 요게 과거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리고 일어났다 이렇게 됩니다. 바야콤은 그리고 일어났다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일어났느냐? 그 바야콤 요나죠. 그리고 요나가 일어났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책의 아래 설명을 잔뜩 해놨지만 요게 2절 처음이랑 맞물리는 겁니다. 2절 처음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2절 처음에 가면 쿰 레크라고 돼 있죠. 바로 쿰으로 시작됐죠. 뭐 자라고 해석했지만 이제 하여튼 뭐 히브리어로는 뭐 다 쿰이니까 쿰이 똑같아요. 쿰 레크에서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2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내러티브 상으로는 그리고 요나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접수사 바브가 이제 그리고 요나가 일어났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여러분이 한번 그냥 우리말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절. 예, 거기 이제 보시면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임해갖고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를 안 내리라 뭐 말씀 주시잖아요. 그걸 이제 아합한테 하라 하고 2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그리까지 신었고 거기서 마시라. 내가 까마귀에 뭐 하리라. 그러니까 5절에서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성이 히브리어로 보시면 더 선명한데 바로 우리 여기 요나서랑 똑같아요. 일어나 가라 했더니 요나가 일어나 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선지서의 기본 형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뭡니까?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 굉장히 충성된 존재들이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 바로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 했더니 3절 딱 시작할 때 그리고 요나가 일어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선지서의 기본 패턴을 따라가요. 예. 근데 바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재밌는 거 뭐냐? 그 바로 뒤에 봐서 바야콥 요나하고 리 브로하흐 돼 있죠. 예, 전치사 리 플러스 말하흐란 동사의 부정사 연계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랑 비슷한데 영어에 전치사 르는 투잖아요. 그 다음에 브로하흐 부정사가 오니까 투 부정사예요. 영어의 투 부정사랑 히브리어의 투 부정사는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바로 목적적 용법. 뭐뭐 하기 위하여. 예. 그래서 앞에 있는 요나랑 하면 요나가 뭐뭐 하기 위하여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 바로 우리가 이 투부정사 리브로하흐를 읽기 전까지는 요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어요. 2절에서 일어나라 했더니 쿰 했더니 일어났어요. 쿰 했더니 쿰 했어요. 자, 여기서 해서 우리가 이걸 할 때 이 바브를 그러니까 뭐로 해석하면 좋습니까? 우리말로. 네? 바브.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또는 그리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필리스 트리블이라는 여자분이 정말 해석을 잘한 게 뭐냐면 그 25페이지 강의한 25페이지 심화학습 부분 있죠. 예, 25페이지 심화학습 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됐냐. 그 뭐냐면 필리스 트리블이 말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히브리어 본문의 매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 원문을 알아야지만 느낄 수 있는 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 접속사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는 엔드로 그냥 해석하게 돼 있어요.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 갔다 그리고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데 트리블이 말한 건 뭐냐면 그 25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위에서 세 번째부터 아래에서 세 번째부터 보면 그러나라는 부분 세 번째 줄 그러나 트리블은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but 또는 and와 but이 합쳐진 걸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면 and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뒤에 내용 도망간 거잖아요, 결국. 예. 그래서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들어들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가 맞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히브리의 묘미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는 제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먼저 제가 읽어드린 다음에 할게요. 그 밑줄 준 부분 그러므로라는 중간에 있죠. 26페이지. 그러므로 제가 그 화면상에 제가 해놨는데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히브리어 원문을 읽는 독자가 그리고 요나가 일어났다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기까지는 접속사 바브가 가진 미묘한 의미의 차이를 파악할 수가 없으며 철저히 내레이터의 유인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나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이 요나서를 처음 읽었던 고대 이스라엘의 독자는 3절의 초두에서 나오는 바야콥 요나를 읽으면서 요나가 2절에 하나님의 명령의 첫 단어인 쿰을 따라 일어나자 당연히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고 추측했을 것이다. 그러나 요나의 일어남의 목적이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충격과 더불어 긴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요나의 저자는 이러한 효과를 독자들에게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2절과 3절을 쿰이라는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다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그 말이죠. 한국어는 부정어가 문장 끝에 오잖아요. 나는 사람이다로도 될 수 있고 사람이 아니다라고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 부정사 not이 문장 초대에 나오게 되잖아요. I do not 해갖고 나와버려. 그러니까 영어는 딱 진행이 되면 이미 부정문인지 긍정문인지가 정해지고 나서 진행이 되죠. 근데 한국어는 앞에 하여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끝에 하나만 not 집어넣으면 의미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저 친구들끼리 많이 했던 말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이 말인데 이 히브리어도 이런 거죠. 접속사 바브가 and인지 but인지는 뒤까지 채워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외국어는 어떻습니까? 할 수 없이 접속사로 바브를 먼저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영어 같으면 그렇잖아요. and 이런 식으로 번역해야 되는 거죠. 근데 히브리어는 어떻느냐? 바브를 봤을 때 히브리인의 머릿속에는 이 바브의 의미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뒤까지 읽어가면서 내용이 따라서 바브가 의미가 설정되는 거죠. 이런 게 히브리인의 사고에서 그렇다 그겁니까? 아니요. 그거보다는 이제 그 요나서 저자가 히브리어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네. 제가 논문 쓴다면 이제 이틀 때 잘 쓰는 표현이 익스플로이트. 히브리어의 자원을 최대한 익스플로이트. 끄집어낼 만큼 끄집어낸다.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외국어로 번역하면 뉘앙스가 절대 안 사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에서는 이 긴장감이 있는 거죠. 독자와, 그러니까 저자랑 독자 사이에 게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이제 중요하고, 제가 내러티브 이론을 제가 하는데, 좀 내러티브는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 이제 몇 분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특별히 요 몇 년 사이에 더 많이 들었는데, 제 내러티브 이론이 약간 독특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성경신학계 했던 내러티브 이론 하는 사람들이랑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제 내러티브 이론이 미국 쪽이나 이런 영향을 받았지만, 실제로 저한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사실은 이스라엘 쪽 내러티브 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내러티브 이론이 몇 개의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 쪽에 있고, 네덜란드, 프랑스 쪽에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스라엘 계통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계통의 내러티브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저자와 독자 사이의 일종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자가, 여러분이 탐정소설 같은 데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탐정소설은 읽으면서 독자를 일종 게임을 하죠. 독자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주면 안 돼요. 범인이 누군지 알면 누가 읽겠어요. 근데 정보를 안 줘도 안 돼요. 주는 듯? 그렇죠. 예. 주는 듯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독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저자가 주는 정보를 따라가면서 이 정보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에 밀고 당기기 게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틀이에요. 그래서 제 글들은 항상 요 저자와 등장인물, 독자 사이에 밀고 당기는 요 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 이제 그래서는 저자, 등장인물, 독자. 여기서 이제 게임이 벌어진 거죠. 일단 저자는 자신의 글의 모든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다 알아요. 이거를 소위 여러분이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표현을 하면 전지적 시점. 다 알아요. 근데 이 저자가 전지적 시점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신의 전지적 시점을 다 풀어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때때로는 등장인물에게만 정보를 주고 독자에게는 숨겨놓는 거예요. 또는 등장인물에게는 정보를 숨기고 독자에게는 정보를 풀어줘요. 또 때로는 양쪽에다 정보를 안 주고 내레이터만 할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의 역학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각각 그 게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재밌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복강 사건 있잖아요. 야복강 사건에 볼 때 보시면, 요나가 이제 자기 형 만나러 이제 가는 거죠. 갔는데 굉장히 겁나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겁나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을 달래려고 선물 공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앞에 종들을 보내가지고 잔뜩 선물을 해서 보내잖아요. 딱 보내는데 그 선물을 갖고 갔던 하인이 돌아오면서 말하기를 에서가 당신을 만나러 온다는 거죠. 오는데 400명을 이끌고 온다라고 말해요.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저자는 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는 이유, 에서의 마음이 뭔지 정확히 알아요. 근데 이것을 야곱에게 안 알려주죠.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형이 400명을 끌고 온다 할 때 무슨 생각이세요? 완전히 공포에 들어갔고, 그 야복강 사건 전까지 보면 야곱이 별 난리를 다 지고. 근데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야곱이 하는 경우에 네레트가 독자한테는 사실은 에서의 마음은 이런 식이라고 말을 많이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독자한테도 앉아요. 야곱이 똥줄 타는 사이에 독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독자도 같이 그런 거죠. 그러면서 쭉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스토리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다른 예로 보면 그 룻기 2장 같은 데 보시면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한테 억하심정이 잔뜩 있잖아요. 하나님 미워 죽겠어요. 하여튼 내 가진 거 다 뺏어가셨어요. 굶어 죽겠다 이 판이고. 그러고 나서 요나가 그러니까 나오미가 딱 그러니까 1장 20절 21절에 보면 여호와가 나를 괴롭게 하셨고 여호와가 나를 텅 비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이제 성질까지 내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3일 입을 가르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렇게 됐는데 2장 1절에 가면 그리고 나오미는 여전히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2장 2절에서 룻이 그 이삭을 캐러 가기 전에 2장 1절에서 넌지시 독자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나오미에게 친척이 있으니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결국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엘리멜렉이라는 친척의 존재를 통해서 이미 단서를 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독자에게는 정보를 줬어요.
그래서 독자는 이것이 2장 딱 1절을 읽는 순간 해피엔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파악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등장인물로서 나오미는 몰라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시어머니도 또 그 상황에서 이제 모든 걸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에만 든다면 창세기 22장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나한테 이 독생자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데리고 가잖아요, 이삭을. 이 부분에 제가 볼 때는 목회자들이 제일 잘못해. 한국에 이제 퍼져 있는 해석 중에 제일 잘못한 해석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안 죽은 걸 알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제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나와 있죠. 그 자기 아들이 죽은 자 중에서 돌아올 줄 알았다. 이제 거기서 근처에서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우리 개혁주 신학의 이제 제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인 게할더스 보스도 이제 이야기를 해놨지만 절대 그 창세기 맥락 속에서 그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 이제 에리크 아우바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해놨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정말 죽이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그쵸 바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읽어야지 제가 볼 때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랬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내 이삭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 인생에는 자체가 뭡니까? 아들 하나 낳는 일. 원래 하나님의 약속은 뭐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고는 해놓고는 25년 기다리고 주신 건 딱 아들 달랑 하나예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컸다 싶으니까 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솔직히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성질 펄펄 낼 상황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걸 받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죠. 그때 모리아산으로 갈 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확실한 거는 아브라함은 자신이 자기 아들 이삭을 갖고 어떻게 할지 분명히 알아요. 근데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 위에서 정말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까지 독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의 매력이에요. 그 매력이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히브리 문학의 아름다움인데 마치 뭐 그냥 마지막 순간에 빵 터지기 전에 그 우리가 그 자동차 엔진에서 그 사기관 그 엔진에서 그 압축 행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린더가 점점 그 휘발유 누르는 과정이 쭉 누르는 과정.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과연 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순간에 정보를 안 내놓는 거죠. 이게 바로 독자의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히브리 그 내러티브의 매력이고. 그래서 이제 요게 하는데 대부분의 설교자는 어떻게 되냐면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신학적으로 히브리서도 있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거기 보면 이제 종들이 그 바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뭐 거기 했잖아요.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라는 표현 딱 이 복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우리라고 할 때 해석이 이게 굉장히 뭐 감동적이니까 목사님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만약에 아브라함 처음부터 자기 아들이 안 죽을 걸 알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 일단 하나님의 시험이 성립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시험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 다 안 죽일 거 뻔히 알아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아들 모리아산 가는 거는 이거 뭡니까? 다 쇼예요. 하나님의 시험도 쇼고 아브라함 것도 쇼고 다 그래요. 여기서 이 본문이 의미가 유일하게 있으려면 뭐냐면 정말 이삭을 죽여야 된다고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고 그 순간의 그 위기감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아들 하나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멈추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멈출 수밖에 없는 요 이야기가 쭉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매력인 거고 그 점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을 일단 할 때 액면가 그대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제 우리들의 그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을 구약 내러티브를 전부 신약의 이야기로 다 읽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신약으로 안 읽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신구약 성경 통일성 속에 읽어야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구약을 굳이 형상화시키면 이런 식으로 사람이 살아온 하나의 인생의 선이에요. 쭉 되는데 이것을 신약이 히브리서 11장 같은 본문이 굉장히 우리가 해석학적으로 조심해야 될 본문인데 히브리서 11장은 뭐냐면 이렇게 선으로 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11장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사건이 구속사가 끝난 이후에 하나의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하나의 선에서 구속사의 모든 역사를 다 툭 끊어가지고 한 단면을 잘라서 여기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으로 되는데 요 단면을 여기서 보면 요런 식으로 되는 하나의 원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나긴 우여곡절이 있는 삶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기 막 보면 이렇게 굴곡진 삶의 이야기가 딱 히브리서 11장의 믿음 장에서는 납작하게 된 원판인 거죠. 이 속에서 모든 걸 다 와요. 근데 이거는 두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도 틀린 것도 아니고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야기를 내가 요 시각에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여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두 사건이 틀린 것도 아니고 두 관점이 틀린 것도 아니라 보는 것이 틀리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원뿔 같은 거 있잖아요. 원뿔을 내가 옆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위에서 바라보면 원뿔이 이렇게 생겼죠. 그럼 둘 다 맞아요. 맞지만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그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바로 성경신학적인 해석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을 제대로 이제 딱 하시려면 바로 요 부분 이걸 잘 보셔야 되고 우리 홍 목사님이 이제 목회신학에 쓴 내러티브 이론 한 거 보시면서 뭐 저를 이름 검색하다가 이제 여기도 오시게 되셨다고 하시는데 아까 제가 한국 목회자들한테 이제 쓰고자 했던 그 목회신학 글이 요 대목을 잘 살려가지고 하고 싶은 원대한 꿈이 있었는데 너무 바빠갖고 좀 용두사미로 끝난 경향이 있고요. 사실은 이 목회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평신도분들도 그렇고 요 저자와 등장인물과 독자 사이의 정보의 컨트롤 문제 요거를 잘 터득하시면 성경이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잘 하시고 이제 요 부분이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공부를 안 하고 보잖아요. 그럼 성경을 내가 그냥 관객으로서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해석학이나 이론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 썼던 글에서 뭐라고 어떤 용어를 썼냐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우리가 저 60, 70년대 우리나라 기술 없을 때 일본 제품 갖다가 전부 분해해가지고 다시 조립하잖아요. 요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래서 분해해서 그러니까 완성된 제품을 분해 조립해갖고 그 기술을 이제 습득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내러티브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뭐냐면 이론의 힘은 뭐냐? 바로 성경 저자가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해 조립하는 과정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성경 저자의 그 어떤 의도를 이해하고 그걸 잘 터득하면 그걸 내 설교나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개념이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갔는데 여기 3절에 나오는 마야곱 하나에도 이 내레이터의 의도와 신학의 모든 것이 깔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잘 보시면서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세요. 혹시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요만큼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먼저 질문. 네. 네네네. 있죠. 네네.